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8년 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칭 OECD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37개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위 국가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성인의 자살률도 여전하지만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이전보다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살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2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무려 48%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으며 11%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약 3년 정도 지속되었던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겹쳐지면서 지금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 젊은 나이이며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시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인지, 또한 내 목숨이 누구의 것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만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치달으면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항목이겠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자부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칭찬 들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한 감당 못할 일이 생긴다면 금방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존재이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아니 굳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 서신의 수신 장소는 에베소 교회이죠. 이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여러 이방신들의 문물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 3년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정을 쏟아내었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신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에베소를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사역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더욱 바른 교리 안에서 교회를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회자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히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면서도 동시에 따라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21절 말씀에서는 특이하게도 피하라와 따르라라는 두 가지 명령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따르던 것들을 피하고 새로운 것을 따르라는 이야기이죠.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팔공산의 정상으로 등산을 하는 등산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지고 있는 지도와 이정표대로 간다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산속에서 막힌 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이 곧 진리다 하면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결국 길을 잃을 것이며 위험에 처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지도를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다시금 갈 때 목표했던 곳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멈추고 제대로 살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것.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피해야 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우리를 주장하려는 많은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이단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들려는 정욕의 문제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며 죄악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죄악된 사람과 장소를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서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외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사이 요셉의 옷을 잡고 자신과 동침하자고 매달리기까지 하자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자신이 죄를 저지를 수 있을 만한 장소에서 아예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과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따라간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쫓던 중에 그가 숨어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그 광야를 앞두고 바로 앞에 있는 하길라산의 길가에 진을 친 뒤에 잠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밤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이르러서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도 분명히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요하게 자신을 쫓아와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이 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자신의 육신이 편해질 수 있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장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랐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며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덕목에 대하여서 6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것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인내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라는 것은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자들을 적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김미경 씨가 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그 저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따라야 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참을성을 잃지 않고 화가 났을 때라도 건설적인 길을 모색하며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시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가장 나쁜 점보다 가장 좋은 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과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바로 핵심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구조는 단순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귀에는 귀로 갚아주는 것, 내가 당한 대로 남에게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의 삶, 죄의 모습은 피하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내가 용서하고 내가 오히려 더 품어주고 내가 더 사랑해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에드워드 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가장 고상한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의 표준이 되어야 할 가장 고상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삶 속에 드러나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가장 품격 있는 모형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상대방도 똑같이 행동하는데 나만 덤탱이를 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벌써 이만큼이나 높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모범적인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의 자리는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12절 말씀 괜찮으시다면 다 함께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불가피하게 이 전쟁이 시작되고 또 그 삶 속에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일까요? 먼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나 자신과의 전쟁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기준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던 행동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멀리하시는 죄악된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우리의 몸의 습관처럼 배어서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계속해서 나타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술, 담배를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음란의 문제나 내 언어적 문제, 생각의 문제, 남들 몰래 행하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시험으로 닥쳐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내 자신의 죄악의 문제, 이러한 내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의 문제와 항상 전쟁을 치르며 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과의 전쟁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잣대를 들이밉니다. 그 자신들은 당연히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잣대를 들이미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혼전순결의 문제,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이죠. 혼전순결의 문제와 동성애의 죄악이 만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고 이제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문제시 되지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는 어떠했습니까? 마치 교회를 가면 다른 절이나 성당이나 다른 집회 장소로 가면 문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교회를 가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많은 종류의 온갖 시험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위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받으신 것입니다.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계속된 죄악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험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 승리하시고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며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호근 목사가 쓰신 탁월한 왕따 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많은 교훈을 느꼈던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살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걸쳐있던 우리의 발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것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죄악된 것들과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이리저리 발을 걸치며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가, 때로는 세상의 물질을 의지했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가 하며 그렇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품격 있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